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69장 옆에 있는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있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만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청각 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분들은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들어야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은 말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 후천적인 것 같아요. 귀신이 들린 이후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질투를 하고. 왜냐하면은 자기들보다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것이 싫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셨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그냥 명령 한마디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제 귀신의 세상이 끝나고 이 귀신보다 더 강력한 이 귀신을 제압하고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준 사건인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나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들의 시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귀신을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 인정할 만하고 정말 맞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끄집어내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어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더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핑계도 나오고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그 비난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귀신의 왕이 귀신들끼리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쫓아내고 그 귀신의 나라가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겠는가? 귀신의 나라는 그래서 완전히 뭐 서로 그냥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는 싸움박질만 하는 그런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요 그렇지 못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딱 느낍니다. 영적인 세상 속에서 누가 세냐, 귀신이 세냐, 하나님이 세냐 이것은요 꼭 재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키를 재봐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맛을 봐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압니다, 귀신이. 그러니 이거는 싸우고 뭐고 할 그럴 계대가 아니죠. 그냥 강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끌어온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뒤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비슷한 구절을 보면서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 귀신을 왜 더럽다고 말할까? 사람이 귀신 들리면 더러워져요. 일단은 그 더러워진다는 개념이요 좀 안 씻혀요. 냄새도 나고 뭐가 더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도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가려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분별이 다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럽다는 것과 이 물과 이게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데로 다닌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근데 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씻는 것 아닙니까? 씻음에 대한 어떤 정결함의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도 물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정결함의 표시로 물 세례를 받아요. 그 물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정결함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물이 싫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 없는 데로 다녀요, 귀신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더러운 겁니다. 귀신들이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더럽다 그래요. 냄새도 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몇 미터 떨어졌는데 벌써 냄새가 나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죽은 사람 시신의 냄새도 맡아보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사람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건데 이야기하고 가면서 이제 그랬어요. 냄새 안 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냄새가 안 난대. 근데 코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냄새 자체를 몰라요.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그런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귀신이 더럽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귀신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섞여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혼자 떨어져 살아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의 세대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누가 진짜 영적 세계의 주인인가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이 왕노릇했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 귀신이요 생명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자신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떠다닐 때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떠다닌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귀신들이 자신의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면 생명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주로 사람에게 들어가고 귀신이, 그리고 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이 귀신이 생명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짐승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이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귀신에게 있어서 제일 타겟은 사람이 분명해요. 어쨌든 생명체 안에 들어가야 귀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말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귀신들 사람 보면은 막 자기 자신을 막 해치게 하고 있지요.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죠. 그리고 또 이 귀신들이 사람은 너무 또 속박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은 정신과 인격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삼켜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귀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귀신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간으로 만드시잖아요. 인간에겐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자유가 일어나요. 이게 기가 막힌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이런 것은요 마귀짓에 가까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귀신에게서 배운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요 이 사람의 총기가 더 발달하고요, 지혜가 나타나고요, 영적인 깨달음이 남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자유하는 사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과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자유한가? 얼마나 자유한가?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요 영이 감동할수록 우리 안에서 자유가 막 일어나요. 그것은요 염려와 걱정과 속박과 근심과 무엇인가 막 파묻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그냥 온몸을 감싸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확 깨져버리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이 귀신에게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악성의 이 죄성의 이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꾸 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자유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만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버릇이 귀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귀신에게 우리가 눌려 살다 보니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사함 받은 것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것 한번 목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짓누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귀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를 속박하면서 고통 속에 우리를 잠들게 하고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늪에 인생을 빠뜨려 버리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이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침받은 그것이 이 주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귀신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곳을 또 찾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왔던 그 집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심령 속에 다스린 주권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영적인 존재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뭐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칼을 겨뤄봐야 이거 누가 이기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딱 보면 이것은 판가름 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감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번 이렇게 누가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누가 주권자나 하는 이 문제는요, 벌써 이것은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심령 속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는요, 어디 감히 이 귀신이 얼쩡거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귀신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다만 귀신의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원죄로부터, 본성으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우리 몸에 생겨난 그 잘못된 습성들이, 그리고 마귀가 던져놓는 그런 미끼들, 충동질, 그리고 또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덥석덥석 물다 보니까 덫에 걸려가지고 그럴 뿐이지, 마귀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 들리느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없다. 귀신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귀신의 그 덫에 걸릴 수는 있다.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 귀신이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귀신 들린 것과는 좀 달라요.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왔는데 주권자가 계시지 않아요, 그 집에.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정말 문자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지에 대해서 해석은 엇갈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그 해석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일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전과 나중이 무엇이 더 좋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나중 형편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가야지. 갈수록 이전보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언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무언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권 속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을 지배할 때는요, 막 자유로운 그런 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얽어매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계속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을 지금 지배하는 주권자의 삶에 어떤 것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잖아요.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왔던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서서히 들어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이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그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도록 일곱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는,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 속에서 이제 만나는 사건은 나중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 자유함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더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있는가. 이것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할수록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거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잠깐 좋았다 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계시는가, 누가 들어와 계시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속에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나중에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형편 이야기를 하면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뭐 명예를 얻고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전한 인격으로서,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손에 얻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생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에 주저하고 인색하고 내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파요. 예수 믿고 살면서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미 싸워서 아는 일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속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일어난 일들과 현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이거는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냥 꼬리를 감추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귀신이 남겨놓은 더러운 찌꺼기들, 그 안 좋은 찌끼들을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보다 더 이렇게 벗어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주권을 자꾸만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런 그 그림자와 같은 귀신의 찌꺼기를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하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나중 형편이 영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자유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너무 자유롭다, 너무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진정한 그 정말 마음의 자유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엄청난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 이 하늘의 평강,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로 더 좋아지는, 날로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또 384장 찬양을 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치유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형편이 좋아지는, 제정신이 돌아오고 삶이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나중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면요, 다른 것들도 다 자리를 잡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서도 갈수록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더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할수록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난다.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일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던 그들은 도리어 일곱 귀신이 들려가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릴 것이라는 이 경고를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 짓눌려 살아왔고,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이 수많은 속박의 찌꺼기에 우리는 파묻혀서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많이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내어드려서 나의 삶의 주인이 악한 영이 아니라, 그리고 악한 영들이 남겨놓은 이 더러운 습성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나중에 더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집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악한 영들이 그림자도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습성들이 우리를 절대로 이겨서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잘못된 죄악의 찢기들,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적이고 더러운 이런 죄악의 찢기들이 우리의 삶에 걸그적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주권의 손아래 우리가 붙잡힐수록 자유함을 누리며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흔적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우리의 삶에 남는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중 형편을 이와같이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미얀마에 일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못 보냈는데 미얀마 현지인 통해서 그 에이전트입니다만, 물론 이제 수수료가 이제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교비가 잘 도착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5월 5일 날 민간 정부에서 만든 사람들이 군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 이제 공식적인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곳에 선교지는 우리가 지금 선교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네팔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돕고 있지 못합니다만 네팔은 우리가 접근이 좀 어렵고, 다른 곳은 지금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니까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 시대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심령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우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길들이 막혀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서 해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감염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여전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에는 이제 내전이 시작되었음을 공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도 많은 이 감염자가 확산이 되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네팔의 알비 목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속히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닫혀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어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심령들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왕의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붙드시며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아픈 분들, 그리고 좀 백신이 지금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약간의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도 생기는데 우리 교회 현재까지 백신 맞으신 분들 아무 탈이 없습니다. 다 무탈하게 지나와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시고 예정한 대로 또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탈하게 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백신과 치료제 일들이 속히 잘 열려서 이 땅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후에는 예배가 손상되어진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안전하게 되게 하시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몸에 알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암으로 싸워나가는 분들에게도 그 몸을 붙드시는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몸에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생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참으로 지혜롭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세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까지도, 생활의 모든 부분들까지, 가정과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5분 정도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또 기도를 같이 잠시 짧게 드리고 제가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도 응답 받고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나중 형편이 주님의 강력하신 주권의 통치 아래 인생을 드리며 더 자유를 얻고 마귀와 죄악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참된 기쁨 가운데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